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1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우와 태풍의 폐를 겪으며 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나날 속에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져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 일상이 단절된 상황 가운데에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에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은 있는 곳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는 지극히 부족함을 통해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도 남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지식의 말씀보다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무디어지고 연약한 신앙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자는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하며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신실하고 선한 청지기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소멸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고생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전염병이 소멸되어 종식되고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마음 놓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학교가 정성화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여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무더위와 태풍과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선교를 위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모르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는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느냐만을 따지고 정작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했는가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어버린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지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의 통치 기간은 짧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울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약해졌고 사울왕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백성들은 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일주일간을 기다렸다가 내가 도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자. 그래서 사울왕이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자신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마쳐질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번제를 드렸지만, 즉 예배를 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셨고 또한 사울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당시의 상황은 매우 급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왕이 진정으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울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의 불순종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별로 깨달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과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을 처음으로 공격해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노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짐승 새끼 하나까지라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사울 왕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고 양과 소들 가운데에 좋은 것들만은 남겨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울의 불순종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요, 그가 돌이켜서라고 돼 있어요. 그가 돌이켜서. 이 말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니까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바꾼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죄의 유혹에 동시에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제 살만해지고 별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의 범죄로 인해서 사무엘은 밤새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들어보면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좋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것을 다 진멸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남겼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참 좋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계속해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요,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울왕이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로 맞을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요 앞에 나오는 2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자 사울왕이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변명하던 사울왕이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 이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게다가요, 앞서 나왔던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훈을 얻어야 돼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바로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시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유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제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귀한 순종의 제사였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핑계도 없었어요. 오로지 순종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종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순종은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 육체의 모든 정욕과 탐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런 것들이 살아있고, 내 방식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주장, 이기심, 교만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온전한 순종을 하는데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지를 못한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결국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삶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그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순종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온전한 예배, 순종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솟아올라오는 이 정욕과 탐심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지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믿는 자의 복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도 순종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는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열매입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온전해질 수 없으며 온전한 예배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확신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예배의 시작이고 순종은 예배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도 순종한 삶을 살아서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사울왕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순종이 예배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해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여 버림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버린 사울왕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라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셔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는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오늘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결단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므로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열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백성들의 깨어 기도하는 그런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 교육부서도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새벽과 수요와 금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이번 한 주간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역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하려고 예정했던 구역장 모임과 교육을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공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